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14면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성대학 개강예배에 현장으로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따스한 눈빛으로 목례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설교해봤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했고 영락교회에서도 집회를 인도했지만 범어교회에 오니까 약간은 떨리네요. 이웃교회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웃교회, 범어교회가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는 늘 든든했습니다. 또 고맙기도 하고요. 대구 사정을 제가 잘 모르는데 장현일 목사님 잘 아시고 계시고 목회 면에서는 저희 선배시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저런 문제로 전화를 드리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해야 하는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당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늘 범어교회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라고, 늘 범어교회 알아보라고, 범어교회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종신에서 교수생활을 했고 대구에 내려와서 벌써 22년이 지났어요. 2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마음에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또 저희 형제들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옥 목사님께서 권 목사님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신대원 교수인데 또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들의 형제인데 목회가 몸에 체질적으로 배 있는 사람인데 옥 목사님이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조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2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가 체험에서 익히는 면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고심하면서 던졌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목회가 뭐냐라고 할 때 어쨌든 모델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델로서는 옥하는 목사님의 모델이 제일 좋았거든요.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2년 정도 설교 목사로서 교수 시절을 했는데 그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교인들이 헌신하는 모습이나 말씀 듣는 거나 막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교인들이 마치 스펀지로 쭉쭉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태도,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순장들의 모습, 훈련받은 분들의 모습이 거의 목회자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했길래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옥한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옥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을 근거 구절로 삼으셨다고요.
여기 35절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목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평생 내 목회를 걸 만한 근거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죠. 다시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딱 추려서 요즘 말로 엑기스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이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러면 이게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니까 이게 외우지 않고 잠꼬대로 박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잘 따라오려면 공부해서 외우고 이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탁 새겨지게 만들면 이것이 깊이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가르치신다, 전파하신다, 치료하신다 이걸 보니까 전파하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린다 말 살린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은 성도들의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나온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대부분 깨우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10%만 쓰다 간단 말이에요. 20% 쓰는 사람이 수재고 30% 쓰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30% 쓰는 사람도 천재도 70%를 낭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이 천재의 기질을 다 발휘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여기에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잠재력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키우는. 그래서 살리고 키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살리고 키우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질병도 오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오고 영적으로 혼란한 것도 오고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온갖 종류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을 다 맞춰야 되니까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렇게 해서 옥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옥 목사님이 하신 것을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모델을 안 따라갔다면 지금의 동신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놓으셨는데 옥 목사님의 모델을 따라갔기 때문에, 제자훈련 모델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동신교회가 있다는 면에서 옥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수만 명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국내와 해외에서 영향을 미치셨으니까 참 대단한 영향을 미치신 한국교회 목회를 놓고 보면 올드 패러다임을 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놓으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평신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하신 분인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게 제 마음의 고민이에요. 1년을 고민했습니다. 1년을 이거 할까 말까, 사랑의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노? 그게 아니고 제게 확신이 들어오기 전에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옥 목사님이 대구로 내려오셔서 옥 목사님 제자훈련 하십니까? 하고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죄송하지만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제가 확신해야 되니까 조금 더 고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1년이었는데 1년을 지내면서 성경 전체를 생각하고 기독교 신학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원리가 훈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부터 신약 성경의 인물까지 다 살펴보시면 어떤 누구를 다루실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주 모질 정도로, 물론 사랑으로 자비로 훈련시키셨지만 모질 정도로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훈련은 100% 성경적이다, 이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훈련을 시키려면 지금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훈련 못 시켜요. 이건 설교를 하는 거지. 훈련은 1대1로 시키거나 1대10 정도 내외로 소수로 해야 전달된 지식을 가지고 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훈련은 확인입니다. 확인. 구체적인 확인에 들어가려면 소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그룹 훈련은 100% 실천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이나 지도자 과정에 계신 분들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도록 하는 것도 그냥 정보 준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하면 잘 돼, 공부해, 이것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근데 훈련을 시켜보지만 이 훈련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어릴 때 이러시더라고요. 성수야, 성수야, 네, 따라해. 뭘 따라할까요? 공부. 이러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공부를 해야, 자녀들이 공부해야 인물이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공부 그랬지만 저는 속으로 따라하기는, 겉으로 따라했어요. 공부 했지만 속으로는 싫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를 유발해서 공부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아버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제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자극을 받으니까 발등 걸려버리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회를 옮기셔서 저도 그쪽으로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제가 처음 왔다고 권성수 나와봐, 그리고는 칠판에 나눗셈을 시키시는데 그 나눗셈을 하면서 못 푸니까, 제가 못 푸니까 놀기만 했으니까 싫어 이러는 사람이 나눗셈을 하겠어요? 못 푸니까 막 너무 창피한데 이 뒤쪽에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아이들이 있어요. 저 전도사 아들이 말이야, 저것도 못 풀고 하는 것 같아서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자극이 됐습니다. 공부에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쭉 뛰게 되는데, 이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게 되면 좋지만 정보만 가지고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공부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듣게 하시는 것, 말 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 듣도록 동기 유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듣도록 만드는 것,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지만 기도하시는 중에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한글을 줄줄 읽으셨는데, 근데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목회하러 나가셨을 때 저희들을 키우셨거든요. 저와 저희 형님을 키우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 콩을 뽑는 거예요. 콩을 뽑아 보신 분들 아시지만 콩을 뽑으면, 한참 뽑으면 여기가 벗겨집니다. 이렇게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살이 벗겨지면서 허연 속살이 나오고 때로는 피도 맺힌다고. 제가 몇 시간 하니까 이게 막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만하고 집에 갑시다. 그랬을 때 보통 할머니 같으면 아이고 내 손자 얼마나 힘드냐, 호호호호호 이렇게 하면서 아이 그냥 그만두고 가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안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못하랴. 이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이 한마디가 90분 강의보다 더 힘이 있었어요. 죽으면 썩을 몸 맞거든요. 아껴서 못하랴, 너 있는 동안에 해. 근데 그게 훈련이었거든요. 저를 괴롭히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인물 만드시려고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뽑아댔거든요. 뽑아대니까 이게 막 피가 나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래도 했던 거예요. 그것을 겪고 나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때 뒤통수를 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못하리. 이게 평생 가요, 평생. 이 할머니는 의식을 가지고 하셨는지 의식을 안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훈련을 해야 사람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자 훈련하면 뭐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요. 근데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문가가 오셨는데 그 전문가가 오셔서 훈련을 시키시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자 훈련 한다고 바뀝니까?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하느냐는 질문인데요, 사람이 변하느냐 할 때 무엇이 변하느냐는 각도에서 그 질문을 했냐면 기질이 변하느냐, 기질이 변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기질은요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죽으면 변하죠. 죽으면. 그 기질이 안 변한다고,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면 훈련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이나 지도자 훈련 같은 거,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으시면요 많이 변해요. 뭐가 변하냐? 우선 성경 읽는 것도 변하고, 기도하는 것도 변하고, 교제하는 것도 변하고, 헌신하는 것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엄청 바뀌거든요. 그러나 기질은 잘 안 바뀐다. 제자 훈련을 했을 때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뀌는 부분부터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바뀌면.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 훈련 안 했다면 동신교회 교육자들은 45명 되는데 45명이 만여 명의 교인들을 감당한다? 못해요. 전부 지쳐버리죠. 저도 아마 암에 걸렸을 겁니다. 감당 못해서. 그런데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같이 작업을 하니까 제가 어느 부서 들어가든지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범어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훈련받은 평신도들과 팀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효과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사역을 제가 도표로 딱 요약하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도표를 한번 띄워보시면요, 생명사역은 딱 저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은 육하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안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생명사역은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목회자도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평신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가 생명사역에 동참한다는 면에서 제자훈련은 혁명입니다. 이건 엄청난 혁명입니다. 평신도들이 훈련되어서 목회 사역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뛰어들어 버리면, 올인하면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동신교회의 변화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느냐? 우리가 다 동참하죠. 무엇을 하느냐?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천국의 생명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냐? 성공은 기준이 분명해요. 성공은 예수의 생명, 천국의 왕이신 예수의 생명,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체험이 되느냐. 여러분, 머리로만 따지시면, 이 구절로만 따지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은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체험을 하시냐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셨냐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을 예수 믿게 하셨냐? 안 믿는 친척, 친구, 이웃을 한 명이라도 살려내셨냐? 이 체험이잖아요. 체험. 본인이 체험하고 이것이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흘러가게. 예수의 생명이, 초점은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아무리 교회 활동을 해도, 열심히 헌신해도 예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컬컬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을 체험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본인이 변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공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봉우리와 같은 거, 비전인데, 비전은 봉우리입니다. 산봉우리가 여러 개 있고 저 위에 높은 봉우리가 있죠.
동시교회는 제가 초기 7년, 중기 7년, 마지막 7년, 지금 마지막 7년인데 CS123 처치 스쿨, 교회가 학교처럼 훈련해서 100명의 선교사를 협력하는 게 아니라 파송하고 2만 명이 출석하고 2만 명의 교인들,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30%를 복음한다. 조금 멀긴 하지만 이것을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천국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행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를 할 때 제자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하신 것은 천국의 생명사역의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픽처로 보실 때는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었을 텐데, 옥 목사님께서 천국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셨겠지만 그것을 우리한테 또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한테 선명하게 새기시지 못한 면이 있어서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천국 왕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거를 할 때에 제가 보니까 교수의 입장에서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무엇이 가장 부족하냐, 교회에서 보니까 신학이 따로 있고 목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 따로 목회 따로가 되니까 신학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제자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했더니 거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석사도 많고 박사도 많고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니까, 신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목회가 하나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게 뭐냐?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에 베스트로 한다.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리트 트랜스포메이션.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성경과 성령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이 강하고 성경은 약하고, 어떤 교회는 성경은 강하고 성령이 약해요. 양쪽이 다 강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이 성령의 불이 전달되면 불은 번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불이 번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불이 붙으면 이 불이 여러분의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번집니다.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것을 하는 것이 생명사역인데, 이 생명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훈련하면 그래요. 목사님도 나도 똑같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목사는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받은 사람. 에베소 4장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어떤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체, 교회 전체의 대표입니다. 교회 전체의 대표로서 전체를 주님의 뜻대로 목양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맡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명과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제자, 나도 제자는 거 똑같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분으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7별이 각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 똑같다, 이게 제자훈련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평신도들도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생명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이거를 제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딱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고, 이거를 나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우리도 한다. 예수님이 성령 능력으로 하시는데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하는데, 포인트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는 데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혼으로 예수님 안에 거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과 늘 교제합니다. 의식하고 있는 모든 순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 생명의 수액을 흡수해서 이것을 바깥으로 분출할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분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밀착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만 하시고 예수님과 밀착 접촉되지 않으시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목사님을 비판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을 비판하고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밀착 접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흡수하게 되고 분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 말씀 보시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안에 거주해야 된다고요. 제자 훈련은 성경을 우리 속에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거주. 오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늘 의식하는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이게 거주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잠깐 화면에 떴지만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거만한 사람이 됩니다.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머리 지식에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머리 지식에서 멈추면 실패합니다.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가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이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 불이 바깥으로 번질 때 생활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사역을 나도 우리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사는데 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되 의식하는 매 순간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밀착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마인드. 자, 두뇌인데요. 예수님의 마인드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예수님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마인드 속에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이 생각의 틀을 한번 도표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생각의 틀 도표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딱 띄워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안 보이거든요. 영혼이 마음이에요. 마음. 속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제가 그릴 수가 없어요. 영혼이 어디에다 명령을 내리냐면 두뇌에 명령 내립니다. 두뇌. 우리의 육체 속에 두뇌가 본부입니다. 본부. 명령 내리는 본부입니다. 이 두뇌에 명령을 내리는데 이 두뇌에 명령을 내릴 때에 이 두뇌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각의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생각의 덩어리. 여러분 요즘 선거를 앞두고 좌파 우파로 막 굉장히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의 덩어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생각의 덩어리가 달라요. 신앙생활 해도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이쪽 집안하고 저쪽 집안의 생각의 덩어리가 달라서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죠. 생각의 덩어리가 신념이고 관이고 신학적으로는 전제입니다. 통념이고. 이 생각의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성경 전체의 천국 복음이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체계적으로. 단편적으로 있는 것은 금방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 참 좋았어, 상당히 감동적이었어 라고 하고 나갈 때 사라진다면요, 여러분 나비설교 들으신 거예요. 나비설교. 나비설교는 앉았다 나비가 날아앉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들으시고 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하면 100%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거든요. 새겨져야 되는데 이 조각이 돼야 됩니다. 생각의 덩어리 속에 조각이 되는 겁니다. 조각. 제가 22년 동안 하는 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각시키는 거예요. 아주 조각시켜서 이게 그냥 생각의 덩어리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말씀대로 되는 거고 느낌이 말씀대로 되는 거고 행동이 말씀대로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습관이 생기고 인격이 생겨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변했고 우리 가족들이 변했고 교육자들이 변했고 뭐 장로님들이 변했다고 관정을 하시고 진지한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변한 거예요. 이게 생각의 틀 바꾸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체계적으로 생각에 넣어줘야 변한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지도자훈련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트를 본받으셔야 돼요. 마인드에 천국 복음을 체계적으로 넣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기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죠.
무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허레스트, 막 껍데기 벗겨지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데 기진함이라 헬플리스, 속수무책,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막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 같이 괴로운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인들도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길이 없어. 가정에 문제가 터지면 어쩔 바를 몰라요. 어쩔 바를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을 해줄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스플랑크나, 내장들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내장들. 스플랑크나, 내장 전체가, 우리말로 말하면 심장이 움직였다. 여러분이 문제 일으키는 가족을 볼 때에 미워하시면 변화 일으키지 못합니다.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을 보고 미워하시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러분 제자 훈련하시고 사역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순장으로 활동하실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나. 근데 그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면 생명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많이 바뀌면서 품게 됐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품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다 품을 수 있겠다. 그 총신에 있을 때도 날 제일 괴롭히는 사람 품기로 목표로 삼았고, 동신교회에서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품기로 목표로 삼고. 쉽지 않죠. 한 6번 정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으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막 목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봐요, 목회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 그만두고 총신 올라가면 또 교수로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그만둬 못하겠다고. 제가 막 그러면요, 집사람이 그래요. 그럼 그만두라고. 내가 그렇지 않냐고. 당신 아버지 고생하는 거 봤지 않냐고. 목회자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목회하면 이렇게 힘드는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어이 오겠다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왔는데 이제 그만두고 했더니 잘 됐네. 그만두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목회는 그런 게 아니야. 목회는 집사람이 흥분하는 거 보고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다시 목회한 게 22년을 했어요. 22년. 쉽지 않거든요. 한 가정도 쉽지 않은데 한 교회 어떻게 쉽겠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을 대류만 맞으면 대류, 큰 흐름에 맞으면 목사님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원하셔야 돼요. 한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가장을 공격하면 아무도 일을 못해요. 아무도. 지원하셔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지원해라. 격려해라. 평생 유언해라.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목회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하는 순장과 교사와 생명사역자 모두를 격려하고 지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 절대로 꺾지 마라. 제가 자녀들에게 유언하라고까지 말하고 교인들에게 유언하라고까지 말해요. 그런데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때의 주님의 마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품는다고, 사모한다고. 이게 주님의 하트입니다. 하트.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의 훈련을 받으실 때 주님의 마인드,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 천국 복음을 체계적으로 채워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그 마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폭 훈련, 또 뭐 지도자 과정 다 하시면 하실수록, 교회 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훈련받은 분 가까이 가면 예수 냄새가 나는, 예수 향기가 나는, 이분이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작은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될 정도가 되면 그 훈련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말을 안 들어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해요. 대안학교 보내놔도 공부 안 해요. 막 3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집사님, 내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자꾸 손가락이 아이한테 가 있죠. 아이 공부 안 한다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해주는데 정말 환경이 좋은데 공부 안 한다. 여기에 가 있죠. 근데 그 손가락을 집사님 자신에게로 향하시면 돼요. 자신에게. 이렇게 향해 보세요. 집사님 자신에게 향하시고, 집사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한번 체킹해 보세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타이를 때에 아이가 보면,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지 아니면 짜증난 엄마의 얼굴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닮아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교육관 엘리베이터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분이 같이 탔어요. 탔는데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했을 때 안 변했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영빨이 떨어진 사람이 되니까 이거 물어볼 수가 없어. 물어볼 수가. 근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겠다 싶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변했어요. 지금 공부해요. 발동 걸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엄마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축복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 제자 훈련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 받으실 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거기 37절 이하에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 잡는 양들이라 그랬죠. 목 잡는 양들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그런데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라고 해서 추수거리라고.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거기 말려듭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 걸 문제로만 보면 거기 말려듭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문제로만 보면 거기 말려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문제로만 보면 거기 말려듭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만이 아니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추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21세기가 되기 전에 미국의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 10명에게 21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부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시스템 페일리어. 컴퓨터로 말하면 작동 중지. 컴퓨터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작동 중지 시대가 올 겁니다. 개인의 도덕이 작동 중지될 겁니다. 가정의 가족의 관계가 작동 중지될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작동 중지될 겁니다. 공동체가 작동 중지될 겁니다. 지금 보세요. 막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마찰이 많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작동 중지와 같죠. 인간 같지 않아요. 짐승 같고 마귀 같아요. 이렇게 작동 중지가 온다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추수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작동 중지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추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추수의 기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접속만 되면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접속되면 끝나요. 접속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접속만 되면, 예수님과 접속되면. 어떻게 접속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술꾼 남편이 있어요. 술꾼 남편이 있는데 이 술꾼 남편을 어떻게 예수와 접속시켜요? 술꾼 남편하고 막 대들어서 싸우면 접속시킬 수 있을까요? 부딪혀서? No. 욕을 했어? No. 술꾼 남편이 자기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마시면서 우리 아내는 말이야, 예수 믿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가도 반갑게 인사하고 음식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 한번 내기해볼까? 그래, 내기해보자. 그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 믿는 아내가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보, 얼마나 힘드셨어요? 술 마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는 밥을 해주는데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술꾼 남편이 뿌듯했어요.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맞지? 근데 그때 술꾼 남편이 변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접속시킬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접속시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훈련받은 여러분들, 그대로 사시는 여러분은 행복해요. 제가 이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훈련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과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토록 예수의 생명이 약통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본인에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어교회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귀한 훈련받은 분들을 세우시고 훈련받는 분들을 세우시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주께서 범어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